독수리와 참새 스토리가 있습니다. 참새는 폭우가 몰아치면 숨을 곳을 찾지만 독수리는 폭우 속에 하늘을 향해 비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간다고 합니다. 참새는 위기가 오면 절망이지만 독수리는 위기가 오면 비상할 기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누구나 다 살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고 또 비상할 수도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 플러스 여러분 위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연장선의 마무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느냐?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에 보면 고소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한 것 없습니다. 성을 요란케 한 것 없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또 행하지도 못할 로마 풍습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빌립보 도성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아이가 하도 쫓아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교를 하고 온전케 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뻐하기보다는 주인은 수입이 떨어지니까 점치는 이 아이가 온전해지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않습니다. 수입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에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관은 어떻게 합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판사들이 이유도 묻지지 않냐. 그들은 다만 이 지역에서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고 소유가 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울과 실라를 결박합니다.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냥 고소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원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의 계획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적어도 아시아에 가서 선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늘 깨어있고 민감한 것. 아무나 여러분 민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기도를 하고도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성령의 지시함과 일깨움에 민감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형통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억울한 고소를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우린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힘 앞에 무기력한 존재예요. 패배한 존재예요. 매맞는 존재, 고소당하는 존재, 감옥에 갇힌 이러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파멸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 다시금 일어나 도전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의 힘이 그들을 패배자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멸의 길로 가야 됩니까? 원망의 길로 가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마치 35절, 36절은 상관이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말씀하고 있어요. 붙잡을 때는 언제고, 때릴 때는 언제고, 가둘 때는 언제고, 인심 쓰듯이 하루 만에 나가래요. 문제는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상관들이 한 거예요. 치안 담당, 치안 판사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원들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왜 이렇게 급히 놓아주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과정에서 조금만 침착했으면 왜 바울을 고소하는지 물어보고, 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 또 많은 수많은 여기 이 빌립보 이방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고소했는지 물어봤고 바울의 변호를 들어봤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할 줄 알았어요. 관원이니까 로마 공권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진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안 되었잖아요. 물론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소리가 들렸겠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 막 소리치는 사람들 앞에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군중 속에 묻혀버렸겠죠. 어쨌든 간에 상관들은 절차를 잘못 밟은 거예요. 정확하게 죄를 따지지 않고 신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을 때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던 듯이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7절에서 놀라운 여러분 이제 역전을 허락을 하시는데,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바울이 노임을 받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을 했는데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나보고 나가라고 안 돼. 간수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상관 오라고 해. 그리고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해.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에스코트도 하고, 내가 이 지역에 잠시 머물러야 하는데 내 신분을 보장해. 이렇게 정식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에도 가리라, 바울도 내가 로마를 다시금 보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땅끝을 향해서 바울을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우리 앞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셔요. 하나님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요 세밀하게 이끌어 가심을 저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막힌 것 같은데 안 막혀요. 고난당하는 것 가운데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그를 지켜보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고,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작가가 또 어떠한 이런 시나리오를 쓸까? 쓸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힌 드라마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러한 막강한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지막 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로마 시민권은 부모 중에 한 분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보통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리고 또 돈으로 그 당시에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었던
그러한 특권 가운데 하나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초대 황제 아구스토에 의해서 발의되고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 바울과 실라를 건드렸으니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제 자기 목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미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이거 소문 나잖아요. 자기 자리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나가라. 빨리 빌립보 떠나게 하라. 왜요? 오래 있으면 발각되고 소문에 나고 내가 유대인 정말로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어요? 구금하고 때리고 가두어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동시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거 뭐 날벼락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굳이 풀려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선교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소당한 내용은 여러분 로마인들이 보지도 행하지도 않는 풍습을 전한다 그랬으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 고쳐준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인데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이 빌립보 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인들이 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풍습을 전한다 받아들였으니까 그들을 이기도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핍박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당하게 나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 정상적인 사람임을 여러분 드러내는으로써 바울과 접촉했던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교도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르디오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의로하고 떠나는데 남은 일정 동안 정당하게 여러분 신분을 보장받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의로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정체성을 신분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 참 복음을 위해서만이 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속에는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만난 후에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찾아오시고 변화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예요.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 필요 없대요. 로마 시민권도 다 필요 없대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그가 사용할 때도요 자기 신변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것처럼 전국 시민권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전국 시민권 가지고 사는 것을 가장 긍지로 여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도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과 실라 이렇게 로마 시민권이 여러분 밝히자 그의 신분, 그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풀려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관이 놀라가지고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아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로마 사람인 것이 보고받자마자 와가지고서는 바울과 실라 보고 계속 청하는 겁니다. 계속 권하는 겁니다. 말 들어줄 때까지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권면도 청하는 것도. 제발 여기 떠나라. 왜요? 안 떠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 죄가 발각되면 자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로마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아주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로마인들 건드리면 더 위의 형벌을 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관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의법자가 아니라 상관들이 의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두려운 게 아니라 상관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의 힘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 그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 평안, 우리가 가진 그 내적인 그 믿음, 그 힘이 보이는 그 힘보다도 강력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누가 당당합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당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사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의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환난 당했어요. 이겼대요. 여러분 우리 보고 담대하래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셔서 여러분 꼭 승리의 길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빌립보를 떠났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 일행이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 갔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여기 가서 이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무나 형제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와서 독특한 용어가 있는데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위로하며 서로 권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싸운 것 같지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위로받을 사람 바울과 실라 아니에요? 억울하게 고소당했죠.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선교행을 하고 있죠. 얼마나 어려운 여러분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위로받아야 될 자인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 집에 가서 그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아마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때 자기들은 어떻게 이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부심으로 이겼어요. 그들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으로 그들은 끝까지 견뎌냈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찬송으로 교제했어요. 기도로 교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자유케 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로마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곳을 향하여서 이제 4차 전도를 향하여 마지막 길을 걸어가지만은 너는 이곳에 남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잘 견뎌내시고 이기십시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셔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면은 한 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은 뭐냐? 상대방이 믿음의 사람을 설 때까지 하는 게 권면인 거예요. 청하는 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은혜로 사는 거다. 기도하며 사는 거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외치며 고백하며 우리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있어요. 오직 오늘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강함이 되지.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약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음으로 삽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이 용기를 냅시다. 서로 격려하고 권고하고 또 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는 삶의 자리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설교를 해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 샬롬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전국생활, 믿음생활이 뭡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은혜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한 대로 안 돼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신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매를 맞고 갇히는 일이 있어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죠. 억울한 일 당했죠. 그러나 인생 역전시켜서 이곳에 간수장을 구원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유럽의 첫 관문에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만약에 이 패배자의 모습에서 일어나지 아니했다면 이런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예수의 피를 묻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세상이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 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